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의 13번째 강좌로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은 2017년 1월 누가복음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누가복음 1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신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창세기 1, 2, 3권 1장에서 23장까지의 내용이 새롭게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안에 창세기는 완간되게 되고 저희들 하반기에는 창세기 부분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전체 구조에 대해서는 주일날 업로드하는 위크스터디를 통해서 전체 내용의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누가복음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본뜻이 무엇인지를 저희들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있고요. 이 전체 구조 안에서 이번 주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위크스터디에서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용 안에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누구의 계획 안에서 일하셨고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내용을 통해서 무슨 내용을 살펴보고 있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이것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직면하게 되는 거,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사탄의 앞에서 직면하게 되었던 것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에 대한 정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 세상이, 누군가가, 혹은 이것이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이런 사람이라면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나는 각자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척한다는 것이에요. 이 일이 이번 주 안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은 무엇을 보게 되냐면, 사탄이든 세상에선 누군가이건 혹시 그것이 나이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의 정의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것이 나의 본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나아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계속 보여주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것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시는데, 예수님은 모든 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냐는 겁니다. 세상은 이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소명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점검해 볼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아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항상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말씀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데,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는 거예요? 고향 나사렛의 배척은 바로 내가 생각하는, 내가 느끼는, 내가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보다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 스스로가 조심해야 됨을 느낍니다. 이것이 로마인들한테 가서, 이방 사람들한테 가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선민 공동체라는 유대인들 안에서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죄에 대한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해서 소개해드렸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유대민족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열성적이고 하나님을 믿는데 그것에 대한 자부심과 그것에 대한 영광과 그것에 대한 은혜를 가장 소유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자타가 공인하는 집단이었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그래서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그들은 얘기하고 있었어요. 올바른 지식이 따른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은 누구의 기준에 의한 열심이었어요? 내 기준에 의한 열심이었어요. 내 기준에 의해서 합당하다고 받아들여지고 내가 세우는 기준이 즐거우니까 하는 거였어요. 올바른 지식이 없었어요. 올바른 지식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아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기준. 그래서 3절로 이어지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인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내 자기 의를 세우려고, 내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느니라. 복종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내가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죄예요. 오히려 죄를 더할 뿐이라는 거죠. 로마서 10장 4절에는 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합당한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신 예수님,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증거를 받으신 분이 성령께 이끌려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 일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이후에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성전에도 올라가셨고 예루살렘에서도 활동을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셨어요. 그때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의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는 갈릴리였어요. 그래서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님이 하시던 그 사역에 의해서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어요. 그때 무엇을 하자면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니라.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봤지만 회당이라는 곳이 세워져 있는 거, 안식일의 법이 성립이 돼 있는 거, 이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로 회당을 세우셔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회당이 준비해진 그 과정을 보면은 디아스포라라는 유대인들의 이 흩어짐이 있어서 그 흩어짐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그 흩어짐은 왜 있었어요? 그들의 죄로 인해서 있었어요.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셨어요. 근데 그 흩으심 속에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려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거절까지도, 우리의 미련함까지도, 우리의 죄악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준비하시면서 우리의 회복을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을 세워놓으시고 회당 안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때 사람들은 그 가르침에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잘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 되시지만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안식일을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사셨어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산다는 건 하나님의 기준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산다는 것이 바로 죄 없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보여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셨다는 거예요. 즉 어떠한 죄도 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안식일의 법에 대해서, 안식일의 해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유권 해석을 내려주기 전에 계속 우리에게 어떤 내용을 성실하게 꾸준히 전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 모습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질서 안에서 삶을 사신 예수님을 반복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상황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방법대로 해야 돼요. 그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것을 먼저 친히 보여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안식일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주세요. 잘못 지키던 것, 잘못된 열심, 자기의 기준에 의했던 안식일의 잘못된 법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지키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주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이런 예배 내가 드려야 돼? 이런 잘못된 예배 드려야 돼? 이게 예배야? 때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느낀다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은 나를 재판관으로 세우지 않으신다니까요. 나를 제사장으로 세우신다니까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바로 지킴으로써 나의 죄와 다른 사람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 수 있는 제사장적인 신앙을 가지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을 구하는 제사장적인 신앙을 갖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에 잠깐 언급했지만 욥기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자, 어쨌거나 예수님은 안식일의 법에 의해서, 안식일의 질서 안에서 항상 하시던 대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니, 이거는 무엇이냐면, 각 절기마다 유대 회당에서는 각 절기마다 전해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글을 드리는,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지금은 성경책을 이제 한 권에서 인쇄술이 발달해서 한 권에 이렇게 딱 가지고 있지만, 옛날에는 두루마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를 꺼내서 드리는 거예요. 절기에 따라서 이사야서 글을 드리거늘 그 책에서 펴서 이렇게 기록된 들을 찾아서 읽어주시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지금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이를 좀 이따 보겠지만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그 3대 사역,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그 일이 있은 후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구약에 예언된 성경의 예언의 성취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의 성취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증언에 대해서 그들이 다 그의 증언을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바 은혜의 말씀을 놀랍게 여기 이르되, 자, 뭐예요? 맞아. 예수가 했던 일이 바로 그 일이야. 그거에 대한 증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의미였는지 이들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의 성취라는 것을 이들이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인에 대한 반응이 뭡니까? 이 시인에 대한 반응이 뭐예요? 야, 얘 요셉의 아들 아니었어?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는 바로 요셉의 아들이었잖아. 무엇이 먼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의 내용이 일치하는가를 보고 그 일치됨을 통해서 인정하는 것이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얘 그냥 내가 예전에 누구였던 애잖아. 얘가 뭐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해? 라는 거죠. 무엇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고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리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아무리 증언이 나와도 무엇이냐면 야 다시 한번 해봐.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다시 한번 이그잼 하겠다는 거예요. 너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 평가는 뭐예요? 이미 이거에 대한 증언이 있고 이거에 대한 충분한 내용이 경험이 되고 있는데도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허점을 찾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예수님 마지막 재판 과정에서도 나오는 얘기고 예수님에 대해서 꾸준히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나와서 하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러한가 하여 말씀에 비추은 그분인가 하여 말씀대로 살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나오는 그 사람이라서 내가 반론을 못하는데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서 그 테스트를 통해서 흠을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러한 내용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인정할 수 있는데 인정하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젠 계속적으로 예수님께 다가오는 시험이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이미 성경에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하는 일이 성경에 기록된 어떤 일이냐면 25절부터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닫혀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은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이때 왜 과부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이 흉년 때 가장이 없어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는 계층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를 찾는 사람이 없었고 엘리야를 의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직 사렙다의 한 과부만 의지했었어요. 많은 납병 환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종을 찾아오지를 아니하였어요. 왜? 그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기에 아니라는 거거든요.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누구만 고침을 받았어요?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자유롭게 하심이
지금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싫은 거예요. 이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이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때문에. 왜 말씀의 기준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이것이 증거되고 너희들에게 경험되었는데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더 놀라운 건 이 일에 대한 반응입니다.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 선조들도 구려야 했던 엘리야 시대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줬는데, 이것이 회개를 부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불러와요? 그들의 분노를 불러와요. 그들은 더욱더 미워하게 돼요. 무엇을? 진리를. 요한복음 1장에서 그래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이런 부분을.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왔으되 어둠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으로 드러났냐면 분노로 드러나고,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상 낭떠러지까지 끌고 와서 밀어 떨어뜨리고자 하되, 고향 사람들이 뭐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 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취된 것 때문에.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고라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 유대 공동체예요. 신앙 공동체예요. 회당이에요. 어디예요? 성도의 공동체예요. 교회예요. 이곳에서 말씀의 선포와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이 선포되었고 말씀이 성취되었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특히 승리하는 가족 여러분들은 말씀의 리더로서 세우심을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내 기준으로 교회와 가정에서 행동하는 것은 결국은 죄를 더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 방법으로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여전히 선포하시고 그들이 분노하고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일에 어떻게 대응하세요?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어떤 대항도 않으시고 그것을 피하세요. 그것에서 떠나세요.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세요? 다시 전하세요. 계속 전하세요. 끝까지 전하세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표현하세요.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고 칭송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고 그들에게 그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 언제 어디입니까? 안식일에 자라신 곳 나사렛에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있어요. 자, 안식일에 언제? 안식일에 어디서?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 무엇을 통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성경을 통해, 선지자의 예언, 즉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의해 어떻게 이것을 가르치심으로, 그리고 이것을 증명하여 주심으로, 즉 무엇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 여기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놀라우나, 내가 알던 것과는 다르고 놀라우나, 내가 알던 그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은 받아들이기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는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자유함과 은혜를 뭐하고 있는 것이다?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즉 무엇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복하지 마라. 엘리야 때도 그래야 했는데, 그러해서 이 은혜, 이 복음에서 떠나 있었는데 지금 더더욱 안 된다. 자,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공생의 사역의 중심지는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우리 누가복음 전체 구조를 통해서 무엇을 봤죠? 서론과 결론을 제하고는 바로 갈릴리 지역 사역,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의 사역, 예루살렘의 사역, 이렇게 지역에 의해서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지금 이제 그 갈릴리 사역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구약의 성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으시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역사하셨어요. 주님의 사역 가운데 갈릴리 사역의 중심인 이유는 산업이 발달하고 지리적으로 이방인과 접경 지역이어서 새로운 문화의 영향을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구약의 예언대로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태어나시고 성장하시고 사셨어요. 우리가 항상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었다. 이것이 어떻게 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있어요. 아까 읽어드린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 리더들이 해야 되는 사역이에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teaching, speaking, 힐링.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영어를 쓰려니 잘 안 되네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지상자역은 십자가 이전까지는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교육과 천국복음 전파하는 전도와 연약한 병자를 고치시는 치료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 우리가 예전에 마태복음 볼 때도 좀 더 구체적으로 잘 묵상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중심이 갈릴리 사역인 것은 선지자 이사야서의 예언의 성취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고 사셨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성경 예언대로 다시 오실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7파트로 구분하면 항상 이 부분이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성경 구절도 예전에 여러 번 소개했는데 아마 올해 상반기에 저희들 기초 교재가 나올 거예요. 예전에 이제 박열 목사님이 만들었던 새신자 교재가 저희들 단행본으로 올 상반기에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 소선지서 2권이 마저 작업이 되면은 소선지서는 마무리되고 5월 한 해 동안 창세기가 꾸준히 나오면서 그 사이에 나오는 책으로는
바로 이제 새 신자를 교육할 수 있는 교육 교재. 이거는 아마 청소년기와 예, 이 장년들, 이제 처음 믿는 청소년과 처음 믿는 장년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교재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학습하실 수 있고 소개받으실 수 있고 또 배우고 가르칠 수 있으니까 이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도 구약의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하신 것이다. 즉 누구의 계획대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성취력이 있어 그대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일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란 거예요.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성도는 모든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바르게 참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일상적인 예배 행위를 귀하게 여기셔서 규례대로 회당 예배에 참석하셨어요. 이것은 우리도 주의를 바로 지킬 뿐 아니라 예배를 위한 모임을 중시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모습을 항상 보세요. 복음에서 떠나지 않으셨어요. 말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떠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봤을 때도 우리의 존재를 축복하시고 그 존재의 축복의 대상, 축복을 어떻게 이루셨냐면 일주일에 하루를 시간을 축복하신 안식일에 장소를 축복하신 에덴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의 관계를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예배는 창조 때부터 정해진 창조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는 파괴되지 않았어요.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왜? 이것은 우리에 의해서 세워지고 우리에 의해서 유지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바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오류도 없었고 가르침과 생활사에 모순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왜 거부했어요?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진리를 증거하자 예수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가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때문에 이후에 그가 가르치는 진리까지 경멸했어요. 왜? 내 판단으로서는 예수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내가 믿고 따를 그런 능력의 사람은 아니거든. 뭐예요? 말씀에 비춰서는 맞아 보이지만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 이거거든요. 이는 인간의 부패성을 보여줘요. 이것이 바로 죄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위에 올라가는 것이 바로 죄예요. 이것이 부패예요. 이처럼 진리를 들 때 편견을 버리고 이 편견 무엇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기준이 만드는 거예요. 결국 죄가 만들어내는 것이 편견이에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함을 가르치죠. 예, 이것을 깨트리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제 기준을 알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시는지 그 기준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기준대로 사시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이 기준을 지키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삶의 모습이 이 기준대로 사는 삶의 방법과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예요. 무엇이? 이 누가복음 말씀이. 주의 일을 하면서 사람에게 너무 기대하지 말라. 실망하기 쉽다는 거예요. 예, 이거예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고 했다면 얼마나 허무하시겠어요. 내 친구가, 내 이웃이, 내 가족이 이걸 몰라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셨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셨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당한다 해도 인내하며 부지런히 그 일을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고향 사람들이 자신을 배척할 뿐 아니라 죽이려 하여도 낙심하지 않으셨어요. 이건 낙심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나사렛에서 쫓겨나신 주님께서는 다시 가버나움에 오셔서 안식일을 저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죄와 싸울 때 아직까지 주님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요. 예.
죽기까지 이르지 못했잖아요.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때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무시하게 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내 기준에서 안 되는 거거든요. 내 기준에선 주일 그렇게 지킬 수 없는 거거든요. 가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거든요.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내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거든요. 내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의 사역 그런 거 아니거든요. 내 기준이 결국은 말씀을 거부하는 데 가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가로 안의 문제가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할 때 이것이 하나님 이름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바로 말씀으로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 주신 거예요. 항상 말씀으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일을 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정말 옳은 일이겠거니, 이 사람하고 평생 같이 일하면은 정말 괜찮을 수 있겠거니,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은 연약해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접붙임을 받았지만 아직 그 속성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누구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일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가 돼요. 그래서 누군가의 실패, 누군가의 실수, 누군가의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용서가 안 되죠.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은 용서가 되죠. 용서가 아니라 용서하기 전에 기대가 먼저 돼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이루실 것인가. 그 기대 안에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 사람의 회복이죠. 회복되기를 원해요. 근데 들려오는 소식이 회복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더 잘못된 길을 간다면은 그때는 이제 애통이죠.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애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것이 교회의 하나됨, 가정의 하나됨, 그리스도의 나라의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계속 확인해 나갑시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 삶에 또 완성되는지를, 성령께서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경험하는 승리하는 생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속에 약속된 일의 성취를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고백하게 하소서. 고백이 순종으로 이어지며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지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쓰임받으며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